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7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상영된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도 농사를 지을 때에 트랙터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원앙소리에 나오는 주인공인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여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소와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는 이 할아버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고 힘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계속 그 소 팔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안 팔고 싶은데 자식들의 권유에 이기지 못해서 이 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너무 사랑하여서 할아버지에게 너무 가족과도 같은 존재여서 아무도 못 사도록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소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소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소가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이 소를 고기로 팔지 않고 이 소를 소가 일하던 밭 한가운데에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 사명되었을 때에 한참 세상이 실용주의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앙소리 영화 속에서 할아버지와 소는 이 실용주의, 효율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 의리,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관계들이 조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결혼에 대한 글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여서 오랫동안 연애했지만 자신의 애인이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헤어지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어떤 다른 이성을 찾아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상들을 찾을 때에 내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건을 따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부부가 사랑을 잃고 조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조건이 없으면 부모를 경시하고, 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현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기쁨이 줄 만한 조건이 없으면 쉽게 손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건을 중시하며 결혼 상대를 찾는 행위,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조건이 있을 때에만 효도하는 행위,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친구들만 사귀고 아니면 손절하는 행위, 이 세대가 조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가 조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세대는 조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에게 좋은 조건이 없어도 용납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서 조건적인 선택을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유사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진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나눔으로 행복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할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건 없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에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사시면서 그 율법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대가, 사망이라는 대가를 십자가로 대신 치루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신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야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변증가가 나와서 기독교 신앙을 아무리 잘 변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 복음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 6절과 7절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6월 22일이 성례식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학습받는 분이 한 분, 세례받는 분이 세 분, 입교하는 분이 한 분이십니다. 세례는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나의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행하는 이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공동체 안에서 확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조건과 자격, 노력과 행위가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볼 때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볼 때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는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복음으로 감격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청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종과 자녀가 등장합니다. 종과 자녀를 대조시키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과 자녀 매우 다른 것이죠. 매우 다른 것인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말씀 1절과 3절은요, 1절에 3절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자녀가 될 자, 즉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안에서 가업을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유업을 이을 자,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14세까지는 가정교사를 붙여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25세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자녀로 하여금 이 집안의 유업을 이어 잘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교육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이을 자, 자녀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종과 같이 자유를 제한당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과 같이 자유를 제한당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2의 종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한 제2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자연법과 도덕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있는 와중에도 착하게 살기 원합니다. 선하게 살기 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제2의 지배를 받는 종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양심이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악한 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채운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제2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제2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2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행을 하게 됩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잘 양육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거짓 복음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그 거짓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급식지를 가게 됩니다. 급식지를 가서 식판을 받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반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꼭 밥을 다 먹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잔반을 남기면 학교 선생님이 때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맞으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밥을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보다 더 어린 시절로 가게 되면 부모님께 양치질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양치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치를 안 하면 부모님께 혼납니다. 부모님이 처벌합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양치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치를 안 하면 엄마한테 맞기 때문에 양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성하여져서 어른 되면 맞기 싫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맞기 싫어서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 되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어린 되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양치질합니다.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퍼진 거짓 복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봐 말씀대로 살아가고 혼날까봐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시작한 종노릇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마치 종인 양 착각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과 자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나의 공로, 나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에서 박탈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두렵습니다. 공포스럽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설사 그 행위를 잘 지킨다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도 정죄하는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새벽기도라는 전통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새벽기도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매우 신실하신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그 모 권사님은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벽기도 왔나, 누가 새벽기도 오지 않았나 확인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권사님의 일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집사님이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목회자 영성 평가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조건과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초청 여러분,
종노릇을 하게 되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공로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혼날까봐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요, 혼날까봐 합니다. 종은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자녀는 아들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로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주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서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매우 잘하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때문에, 공로주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두 결과물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행하거나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지, 자녀는 종처럼 자유를 억압당하며 불행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감격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조이스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고 그 모든 조건과 자격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기뻐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혹시 행복하지 않게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봄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